우화처럼 들려지는 이런 이야기 한 편을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좀 독특한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 그런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느 지혜로운 남자가 암사자의 젖을 구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암사자를 찾아 나갑니다. 남자는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로 가서 매일 사자에게 새끼 사슴 한 마리씩을 그의 입구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곧 암사자와 조금씩 더 친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암사자의 젖을 조금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바람이 난 그런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몸이 서로 다투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것은 어느 부분이, 신체의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신체의 지체들끼리 그렇게 붙은 겁니다. 다리는 자기가 없었다면 사자가 있는 곳까지 걸어올 수도 없었을 테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눈은 자기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라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 힘주어서 말하며 지체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혀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야. 그러자 몸의 다른 부분들이 일제히 조그만 것이 건방지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혀의 말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남자는 곧 궁궐에 도착을 했고 왕에게 사자의 젖을 바쳤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자 남자의 혀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예, 그것은 개의 젖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들은 그제서야 혀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모두 혀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혀가 다시금 사과를 받아들인 다음에 임금에게 다시 말하기를 왕이시여,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것은 개의 젖이 아니라 그것은 암사자의 젖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왕에게 칭찬과 큰 상을 받았다라고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혀가 자기가 말한 대로 개의 젖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그의 말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왕을 우롱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되어져서 그는 바로 목배힘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암사자의 젖입니다 라고 바르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상도 받고 칭찬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말로 인해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말로 인해 사람은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말로써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로 인해 사람의 운명이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바뀌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시골 성당의 주일 미사 시간에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실수를 해서 제단의 성찬으로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신부는 즉시 소년의 뺨을 내리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썩 물러가고 다시는 제단 앞으로 나오지 마라. 이 소년은 장성하여 공산주의의 대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른 큰 도시에서도 성당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성찬용으로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곧바로 이해와 동정 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그의 뒷전에다가 속삭여 줬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너도 신부가 되려나 봐. 이 소년은 자라서 유명한 대주교 폴톤 쉰이 되었습니다. 티토 소년은 그 말대로 신부가 뺨을 후려치면서 이야기했던 말대로 제단 앞에서 물러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자,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전쟁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쉰 소년은 그 말대로 그 신부님이 이야기해 준 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축복과 믿음, 긍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과 저주의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언 18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말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입에서 열매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라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내뱉은 말에서 맺혀진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함부로 말한다면 아무렇게나 함부로 맺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한다면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말에 따라서 맺혀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세자를 알고 계실 겁니다. 조선 역사에 굉장히 큰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우리가 그렇게 역사 속에도 알고 있잖아요. 사도세자를 주인공 삼아 만든 사도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추석 연휴 때 그 영화를 봤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뒤져서 얻은 역사적 사실에 작가적인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든 그런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언어 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가 아들에게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시하고 가혹한 말들로 몰아붙이고 너무 비참해지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쏟아붓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너무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다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하는 것이 다 그렇지 뭐 하는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장차 왕위를 물려받게 될 세자인데도 아버지 영조는 여러 대신들 앞에서 무한해지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치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말들을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때문에 사도세자는 더욱 의욕을 잃게 되고 상처가 되어져서 다른 길로 더 멀리 나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총기가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40이 넘어서 얻은 아들이다라는 것 때문에 영조는 너무 기뻐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총기가 넘치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대신들이 썩 동의해주지 않는데도 전례가 없이 아주 매우 어린 나이에 그를 세자로 책봉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서 꾸짖고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무섭고 야속해서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지 않게 되고 점점 더 멀리 떨어진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영화상으로만 본다면 아들도 문제였지만 어린 아들을 가혹하게 대했던 아버지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쏟아붓는 아버지의 독한 말들이 사실은 아들을 죽인 꼴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품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더라면 아마도 조선 역사는 다르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옛날에만 있고 끝나는 것이었을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한 여고생의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 이야기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작년에 우리 사회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방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아버지가 주말이면 항상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마다 주말이면 아마 가족회의가 열리곤 했었던 것 같아요. 주제는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주간에도 그 주말에도 함께 모여서 가족회의를 하는데 그 주제는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한가? 라는 질문으로 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고 아버지는 마지막에 중학생인 아들의 성적이 떨어진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만 공부 잘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들은 그럼 나만 없어지면 행복하시겠네요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족들이 말릴 겨를도 없이
가족들의 눈앞에서 고층 아파트 밖으로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아들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집에만 오면 중학생인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의 학습 상태를 점검했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불만과 비난의 말들을 쏟아놓았었답니다.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보면 어느 한 해에는 장래의 희망이 무엇인가 라는 말에 거기에 극한에 노숙자 그렇게 적은 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적었냐라고 담임선생님이 물어봤더니 우리 집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로 인해서 꽁꽁 묶여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노숙자처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장래 희망을 노숙자라고 적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는 아버지의 말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꽁꽁 묶이고 짓눌리는 삶을 살았던가 봅니다.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가 고통을 당했고 그 말로 인해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그는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에서 불황자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돈을 수시로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와 어울려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다가 결국 교도소에까지 갇히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입니다. 모두가 피하려고 하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의 마음을 바르게 잡게 해서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성자의 반열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한마디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네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간 그에게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이었습니다.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이 조지의 뮬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기독교의 역사에 빛나는 인물로 아니 세계 역사 속에서 빛나는 인물로 그는 우뚝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은 조지 뮬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는 4년 동안 한 농작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실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과 음악을 듣지 못한 식물을 비교해보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은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지 못하면서 자랐던 식물에 비해 그 생육이 최고 44%나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력도 아주 좋아서 해충의 발생률도 억제되어 수확량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오이의 경우 보통 것은 무게가 1,500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오이는 2,100g으로 그렇게 성장했다, 향상되었다라고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식물의 성장에도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연구조사였습니다. 식물만이 아니지요. 식물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신경의학계에서는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이 다른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말이 언어 생활하는 그 말이 하는 말 듣는 말 그 말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과학적인 그냥 실험적인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 신경계통을 다 연구해서 얻어낸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치료에 적용하게 되는데 적용해 보는데 그 치료의 과정을 우리는 언어 치료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 언어 치료의 과정을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보았답니다. 이 언어 치료는 환자에게 하루 두세 차례 일정 시간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시행하는 것인데 가령 당뇨병 환자라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당뇨 수치는 항상 정상 쪽으로 돌아왔다. 나는 정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내 당뇨 수치는 정상이 되어졌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몸의 혈당 치수가, 당 치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는 말기암 환자에게 이 언어치료법을 적용했더니 3주 후에 진통이 말끔히 사라졌고 암은 흔적도 없이 깨끗이 사라졌다라는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고 끝나는 그런 소리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몇 번 내뱉고 나면 마음이 말한 대로 따라가는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말을 그냥 내뱉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상하게도 한두 번 더 그 말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말한 것과 일치되어지게 내 마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생각이 말하는 내용에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아까 이렇게 신경계통에 대한 연구 결과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말은 우리의 생각도 지배하고, 말은 우리의 몸도 지배하고, 말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배하면서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다라는 사실을 많은 연구 결과 속에서 밝혀지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수없이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대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열매가 맺힌다라는 말은 동시에 말을 듣는 대로 열매가 맺힌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말하면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내가 먼저 듣고 다른 사람도 듣습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에게서는 듣는 대로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는 거지요. 저주의 말을 많이 들으면 듣는 그 사람의 인생에 저주의 열매가 만들어지고, 사랑의 말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 사랑의 말, 저주의 말.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저주의 말을 듣고 싶으면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 내가 먼저 듣습니다. 저주의 말. 사랑의 말을 듣고 싶은데 내가 사랑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더라도, 내게 하더라도 내가 듣고 다른 사람에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듣지만 내 귓전도 그 사랑의 말이 같이 때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을 내가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영화입니다. 배우 최민식 씨와 중국 배우 장백지 씨가 주연한 영화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해주는, 그 영화를 이야기하는 줄거리를 이야기해주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엄청난 감동, 눈물이 울컥 이렇게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더군요. 강백란, 중국 이름으로는 파이란인 중국 여인이 배를 타고 한국에 옵니다. 파이란은 한국에 사는 유일한 친지인 이모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모는 얼마 전에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파이란은 생각지도 못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그런 중에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만나게 되고, 파이란같이 오갈 데 없는 조선족이나 중국인 여자들이 돈을 주고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서류상 결혼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러면 서류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장 결혼입니다. 파이란은 브로커를 통해 위장 결혼을 했는데 그 위장 결혼한 남편이 이강재입니다. 이강재는 인천의 한 폭력 조직의 무례한으로 양아치로 통합니다. 그는 음담 비디오를 불법 복사해서 미성년자들에게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이라도 하지 않는 날이면 오락실이나 술집에 하루 종일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건달이기도 합니다. 그는 같은 조직원들 사이에도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험한 욕과 함께 불려집니다. 주변 친구나 조직의 형님에게 겨우 듣는 말은 넌 사람 새끼도 아니야, 짐승 새끼도 아니야 라는 그런 아주 양아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밑에 조직의 동생들로부터도 우리는 형처럼 살지는 않겠다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비름을 비롯해 그가 늘 듣고 사는 말은 온갖 저주와 파괴, 폭력과 모멸과 무시와 조롱과 패배의 말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불리는 욕설 그대로 강제는 그야말로 인천 한 구석의 시궁창 같은 인생,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파이라는 비록 위장 결혼이지만 자신의 법적인 남편인 이강제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술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파이라는 도망치듯 술집을 벗어났는데 그리고는 다시 강원도 동해의 한 어촌 세탁소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파이라는 자기와 결혼해준 강제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폐결핵으로 죽어가기까지 강제를 몹시 보고 싶어 하지만 보지 못하고 끝내 마을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법적으로 남편이기 때문에 강제에게 이 파이란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강제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브로커와 함께 동해로 갑니다. 동해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강제는 파이란의 신상 정보를 처음으로 귀찮다는 듯이 뒤적여 봅니다. 그러다가 파이란이 브로커를 통해 전달한 짧은 쪽지를 읽게 됩니다. 강제 씨에게 저랑 결혼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강제 씨가 결혼해 주셔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지만 강제 씨가 제일 친절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셨으니까요. 짧고 어설픈 편지 몇 글자를 읽으면서 강제는 그가 한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낯선 단어들, 고맙습니다. 강제 씨가 제일 친절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제는 파이란을 화장하고 인천으로 돌아오기 전에 파이란이 일했던 세탁소에 들리게 됩니다. 세탁소 뒤쪽에 있는 파이란이 살았던 조그마한 단칸방을 들여다보고선 세탁소를 나서는데 세탁소 아주머니가 편지 하나를 전해주었습니다. 파이란이 자기가 죽고 난 후에 혹시라도 강제가 오거든 꼭 전해달라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강제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가까이 있는 바닷가로 가서 그곳에 앉아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를 강제 씨가 보시리라는 확신이 없어 붙이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보신다면 저를 보시러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죽습니다. 너무나 정신이 없지만 강제 씨 친절에 고맙습니다. 강제 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사진을 보고 있는 사이에 강제 씨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게 되어 힘들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속에 당신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지만 강제 씨가 가장 친절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셨으니까요. 강제 씨, 내가 죽으면 만나러 와주실래요? 만약 만난다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로 죽는다는 것 괜찮은지요? 응석 부려서 죄송합니다. 제 부탁은 이것뿐입니다. 강제 씨,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강제 씨, 안녕. 편지를 읽고 난 강제는 부들부들 떨며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터져 흘러내립니다. 일평생 자기를 사람처럼 불러준 이는 없었습니다. 자기를 사람처럼 대우해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강제라는 이름 하나 옳게 불러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향해 파이란이 말합니다. 당신은 항상 웃습니다. 당신이 가장 친절합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아내로 죽는 것이 괜찮은지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는 강제 씨. 파이란의 진실된 말은 강제의 양아치 인생을 송두리째 쓸어내렸습니다. 강제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멸나는 양아치 인생을 살지 않겠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파이란이 편지에 남긴 사랑의 말이 강제의 마음과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주었던 사람은 사실 아니지요. 결혼, 그래도 위장결혼이지만 결혼은 했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대면도 안 했었다니까 여러분 잘해준 사람은 아닐 겁니다. 못해준 사람에 가깝겠지요. 근데 우리말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좋은 말을 사용하고 사랑의 말을 사용하고 좋은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를 험하게 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변함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사용한다면 그런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희망이 이 파이란이라는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저주하면 내 속도 더러워지지만 내가 저주하면 주변 사람들도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축복하면 그 말이 나를 축복되게 만들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에는 열매가 맺힌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8장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배부른다 그러니까 꼭 긍정적인 의미만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들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채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한 말을 내뱉으면 악한 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고, 안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말이 나가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내뱉으면 선한 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고, 기대도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에는 열매가 맺히기에 그것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반드시 그 열매는 말하는 사람이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어 생활을 선하고 아름답게 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하고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실망시키고 절망하게 만드는 말이 아닌, 사람을 기죽게 만드는,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이 아닌, 이제 우리 입 밖으로 그런 말들은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대신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다운 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말라졌을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너희가 믿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기도 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믿음의 말에 따르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변하면 운명이 변합니다. 내 운명도 변하게 되겠지만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운명도 변하게 됩니다. 내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친척들, 그들에게 하는 나의 말이 바뀌면 그들의 운명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 못한다고 부정하는 말은 이제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품게 만드는 말, 삶의 의욕을 돋구어주는 말,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입니다.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는 말을,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런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참으로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말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로 소통하며 말로 미래를 창조해 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말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적이고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런 말들을 행했다고 한다면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씻어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은 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살리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축복을 베푸는 그런 말들로 우리 입술이 계속해서 말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또 내 자신에게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사 그 말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